안녕하세요, 홀리셔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믿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나 또 안 믿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곤란함을 느낍니다. 공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고, 반면에 창조론은 마치 단군 신화처럼 여깁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나 하나님이 흙을 믿어서 사람이 된 이야기나 똑같이 비현실적인 신화 아니냐,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흙이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처음에 돌과 흙에서 이 무생물이 생물로 수억 년간 진화를 반복해서 그 흙이 마침내 사람이 됩니다. 창조론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침내 그 흙이 사람이 됩니다.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같은 것을 말합니다. 흙이 사람이 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결국 그 과정에 대한 견해만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말을 하면 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 우연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진화론은 이 흙이 우연히 사람이 된다 하고, 창조론은 흙이 말씀으로 사람이 됩니다. 진화론이 우연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진화론은 소진화와 대진화로 나눕니다. 이 소진화는 생존에 유리하게 적응을 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계속 관측을 할 수가 있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종 자체가 다양하게 변하는 대진화는 생존과 관계없이 특정 돌연변이가 반복되어서 우연히 종 자체가 진화하는 것이고, 이때 진화론은 그 우연을 믿는 것입니다. 흙이 우연을 거듭해서 사람이 되면 진화론, 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되면 창조론, 이렇게 믿는 것이 다른 게 그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 지어서 이 말을 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논리와 증명의 문제로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측정되는 지구와 우주의 나이, 발견되는 화석들, 지층의 분류들,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의 모습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2장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진화론자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마치 하나님이 도자기를 막 빚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상상하면서 단정짓습니다. 말씀으로 흙이 사람이 된 건 맞아요. 흙에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과정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흙이 정확히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신비는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도자기처럼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흙이 오랜 시간 진화를 거쳐서 사람이 된 건지 서로 그 과정에 대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니까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성된 우주와 완성된 지구가 무에서 유로 갑자기 뿅 나타났다고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공간에서 아주 우연히 큰 폭발, 빅뱅이 생기면서 우주가 시작되고 팽창되면서 별들이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빅뱅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창조의 과정은 어떤 상상과 추론만 하고 그 누구도 하나하나 세세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열심히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막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듯이 누군가가 진화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거짓이라고 비난하거나 그 말들을 완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잘 들어주고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증거들과 관측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앞서 소개한 그 세 가지 있죠. 진화론과 창조론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믿음의 관점을 소개해 보세요. 이 우연과 하나님을 잘 대조해서 설명하면 서로 간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사랑하는 제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학교에서 생물과 지구과학 시간에 사람과 우주의 탄생을 배우게 되면은 신기하다. 창세기에 나온 그 창조의 정확한 과정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 재밌게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모든 게 다 우연이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거 다 우연은 아닌데 그거 하나님 능력인데 속으로 생각하세요. 왜 속으로만 생각하냐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비밀이거든요. 이 믿음은 세상에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비밀을 잘 간직하고 지켜서 이 믿음을 통해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고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